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 제시해 드린 것은 시편 137편인데 시편 137편을 보면 이 내용을 읽으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과 맞는 말씀이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 시편 137편은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8절 9절 보면 올 멸망받을 바빌론 따라 내가 우리에게 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들어다가 돌에 메어친 자가 행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 않냐. 그리고 이 월터 카이저라는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이 약한 신자들은 이런 거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일종의 이게 저주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이거 조화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시편에 보면 이렇게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벌해줘 달라, 이렇게 징계를 해달라, 재앙을 내려달라 이렇게 비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위 이제 저주 시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37편, 시편 137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그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 다 멸망당하고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금 이제 자기들의 옛 상태를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이제 그 유대인들은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적인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없었고, 대신 주위에는 이게 자기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적들만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바벨론 사람인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우리 하프들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걸었다는 것은 이제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거기서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적들은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며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가운데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즐겁게 해줘라.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연예인들한테 돈 주고 뭐 이렇게 해라는 것처럼 그렇게 뭐 술집에 가면은 그 노래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술 먹어서 좋게 해주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태로 떨어진 거, 영적으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이제 이런 상황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37편은 9절인데 1절부터 7절까지 두 부분은 나눈 다음에 1절부터 7절까지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나라의 에돔의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 7절 혹은 6절까지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통탄스러운 상황을, 과거의 영화스러운
그런 상태와 비교해서 눈물로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혹은 8절부터 9절까지는 이 두 번째 부분인데, 이러한 자신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불의의 그런 이 그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저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주의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7절하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두 민족 혹은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8절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그런 자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두 민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이 시편 137편은 두 민족 혹은 두 나라를 대표적인 민족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돔이고 하나는 바빌론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에돔하고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그 성격은 좀 다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예요. 에돔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시조입니까? 에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에돔은 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형이잖아요. 쌍둥이였는데. 그 에서가 시작한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돔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형제로 간주합니다. 사실 육체적인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받겠죠. 그럼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됐고 하나는 에돔이 됐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하고 신명기 23장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적으로. 근데 이 바빌론은 어떻습니까? 바빌론은 이 아브라함 자손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의 대표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교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괴롭힌 그런 나라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두 민족뿐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돔이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바빌론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로 간주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내용과 너무 이렇게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주장을 우리가 답을 하려면은, 이 시편 137편의 이렇게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시편 137편은 여기 누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여기 앞에 머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든 아니든 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0편은 대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언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간단히 들어있는 그런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그 뒤에 보시면 여기 시편 130편에 에돔이라고 바빌론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제 바빌론인데 시편 13편 이사야서 13장을 보면 이 이사야서 13장은 전체 장이 뭐냐면 바빌론에 관한 대언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합니다. 여기 13장 1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 이게 앞으로 나타날 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미래에 대한 대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여기 보면 엄중한 부담이라 해서 여기 아주 굉장히 망하는 내용, 비참하게 마지막 망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빌론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여기 19절, 예를 들어 19절에 보면 왕국들의 왕국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와 같이 되리니. 그래서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이 바빌론이 이렇게 큰 영화를 누리지만은 아주 비참하게 멸망된다는 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다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빌론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이사야 13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바벨론 운명에 대해서 이 대언한 내용에 보면 무슨 말을 쓰냐면 여기 6절을 보면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고와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까지 되리로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의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것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읽어보시면 여기 또 13절에 보면 막 하늘들을 흔들고 땅이 제자리에서 움직여. 이거 읽어보시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바빌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빌론. 그런데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대표적인 큰 도시가 멸망되는데 그 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바빌론이라고 했거든요. 큰 바빌론. 이때 바빌론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바빌론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바빌론의 지금 망했던, 역사적으로 이미 망했던 이 바빌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도시가 있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이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부터 큰 바빌론 멸망에 관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장까지 여러분 큰 바빌론의 멸망이 다 나온 걸 아시죠? 여기서 그런데 특히 주의 날이라는 말을 겹쳐 썼어요. 6절, 9절. 그러면 주의 날은 어디입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빌론이 멸망될 때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그 공의에 그 무서운 심판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빌론이 역사적으로는 한번 이제 그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사야 13장에 있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큰 바빌론에서 마지막 때 세상의 심판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게 겹칩니다. 중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137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빌론이 멸망될 때의 상황은 나중에 큰 바빌론, 세상이 멸망될 때의 상황과 흡사한데 미리 보여준 거죠. 이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아무 자비가 없습니다. 아무 긍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살펴보시면 성도들에 대한 계시는 있어도 그 성도들에 대한 긍휼이 있어도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에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말씀하셨어요. 철장을 왜 가지고 다스리십니까? 철장은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예언하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비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정말 아기를 뵌 여인은 화를 입는다까지 얘기했어요. 무서운 그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성경은 공포다 그랬어요. 주의 공포. 누구의 공포예요? 사람의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포. 그래서 주의 공포라는 말을 쓰거든요. 주의 공포. 여기 주의 날, 곧 진노와 9절 보면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산고, 무서워하고, 고통에 사로잡히고, 놀라고. 그래서 이때의 상황은 정말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15절, 16절 보면 특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자는 다 칼에 쓰러지며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내전져 여러 조각이 나고 그들의 집들은 노략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을 내고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때 바벨론이요 멸망당할 때는요 메데 페르시아 그 잔인한 군사들이 침공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의 그 여인들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또 미리 먼저 그렇게 했거든요. 누구를?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마지막에 이렇게 멸망된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7편은 이른바 저주의 시편이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이런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저주의 시편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편이다. 하나님의 응보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월터 카이저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정의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지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매우 잘못된 일들을 올바로 교정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다. 이걸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 저주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끈질기게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이미 다른 곳에서 선언한 내용을 단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보이는 이 내용은 이 시편 137편 이 끝절에 있는 내용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의 날 곧 그분의 거룩한 때에 불의와 죄를 공의롭게 이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집행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룹이나 나라나 민족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가면 매를 대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조롱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이런 그룹들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응당한 값을 이제 갚아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무참하게 이렇게 저주하고 정말 비참하게 다루었던 이 바빌론은 사실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지만 아까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헬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되고요. 나중에 로마가 남는데 로마는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됩니까? 로마, 지금이 로마 제국의 사실은 바빌론 제국, 신바빌론 제국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누구의 멸망받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뜨인 돌에 의해서 마지막 로마 제국은 멸망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녀들, 성도들을, 교회들을 괴롭게 하고 저주하는 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 당연히 우리가 칭송해야 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는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 거룩함에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응당 그 값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세계 전쟁사에 보면 다 이런 잔인한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또 다른 나라에 저지른 그 아주 잔혹한 일들 여러분 아시죠? 지금 뭐 전쟁은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아주 히틀러 못지않은 그런 아주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수용소 이 북한 수용소 뭐 사진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대로 일어난 거죠. 사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 저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한 사람들. 너무 아주 정말 비인륜적이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보응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성경에 이런 얘기 되어 있어요. 21장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는 지금 세상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포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은 것, 또 메데 페르시아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또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이 그리스 대헬라 제국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또 헬라 제국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로마는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이제 이거 신로마 제국, 신바빌론 제국 아닙니까? 근데 이 제국도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말 그대로 공포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항하고 또 믿지 않고 무지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나님 사랑이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라만 얘기하면 안 되죠.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편 137편 이 8절 9절은 7절 8절 9절은 예언적인 그런 미래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누구 개인을 그렇게 그 사람,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벌 주세요. 그 사람이 재앙을 내리세요. 그 사람 못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정의의 어떤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에서 하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에돔과 바빌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괴롭혔던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바벨론과 에돔과 바벨론 두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건 대표격입니다. 대표격. 다 얘기할 필요 없이 두 나라만 얘기하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에돔은 뭡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육적인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전혀 상관없는 이교도 국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 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격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판 바빌론이 있는가 하면 현대판 에돔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적 에돔과 바빌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두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적이었던 그룹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과 무신으로 이렇게 예수님 공격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현대판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였던 이 에돔, 이게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잘 알았어요. 따라다녔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죠. 유다와 같은 사람. 그런데 여전히 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확대하면 그때 유대인 종교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교도하고 달랐어요. 그들이 스스로 이교도들을 아주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교도들과 같지 않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예수님 대적하죠. 이게 현대판 에돔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여러분들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보면 이 현대판 에돔이 있는가 하면 현대판 바빌론이 있어요. 전혀 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이 바울이 아는 사람, 바울과 때로는 심지어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딘가는 있어요.
근데 여기 시편 137편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게 저주 시편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이게 더 강하게 와닿았어요. 이 에돔과 바빌론이 언급된 것이 왜 그럴까?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은 내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뭡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이에요. 그죠? 내부에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확대하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판 에돔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항상 이 기독교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기도들만 공격합니까? 불신 세상만 공격합니까? 물론 그건 당연히 외부의 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내부의 적을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외부의 반기독교, 외부 이기도들과의 싸움만 생각하지 내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또 강조를 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안에 내가 떠나면 너희들 안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적이 항상 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뭘 생각하는 게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부의 적들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적이 성경은 있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적인 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 시편 137편에서 교훈을 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두 나라가 언급이 됐습니다. 에돔과 바빌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성도들 그룹에 늘 공격하는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판 에돔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판 바빌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 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막고 물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